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온 세계가 어린이들의 귀중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모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만져주심을 위함입니다. 이 모든 종교는 교리나 경전을 가르치고 교육시킴이 목적이고 중요합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교리가 있고 모든 종교들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아닌 예수란 인격이에요. 예수란 인격, 곧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는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로 마실 수도 있고 공기처럼 들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다 그냥 예수를 주셨다, 던졌단 말이 아니고 오늘 그 말을 여러분 개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그분이 내게 왜 왔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었어요. 그 예수가 내게 와서 뭘 했느냐?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근데 사람이 돼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연합된 겁니다. 주님이 사람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담당하고 내가 죽을 대신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된 거예요. 요 조그마한 머릿속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그러면 난 죄가 없네, 다 용서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거룩하게 됐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세상이 안 믿어요. 사람 속에 뭘 먹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못 막느냐? 왜 못 받아들이게 하느냐? 너 오늘도 죄 지었는데, 네 오늘도 죄 짓고 왔는데 어떻게 네가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뭘 지키라, 이렇게 살아라, 팔만대장경을 주면서 불교처럼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공급, 호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몸에 중요한 거죠. 호흡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니까.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와야 됩니다. 만져주심,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해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 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 부모처럼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성경 배우고 순종하려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와서 성경을 배우면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고. 성경 배우고 순종하려고 순종이 돼요. 이 성경에 순종이 되는,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순종이 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요. 이 믿기 위해서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게 그 내 죽고 부활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되었음을. 예수는 나 위에 죽으셨다. 갈보리 십자가에 나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나 위에 죽으셨어. 예수는. 나는 안 죽었어. 기쁜 소식이야. 날 위해 죽으셨다.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참 좋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네.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의 뜻을 무엇인가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내가 하나로 되었다. 예수와 내가 하나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살이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살이. 그것이 내 양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살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만져주심인 것입니다.
자, 이게 교리는 이제 성경을 알겠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게 여기서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거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문제 남은 건 내 속에 반항하는 거,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게 선악과 땀은 그 독소가 나와서 내 감정, 느낌,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말 듣지 마라. 이치에 안 맞다. 세상 진리에 안 맞아. 육신으로 볼 땐 도저히 안 맞는 얘기야. 기독교는 원래 그래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걸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불륜이지.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거 믿어야 돼. 그게 생명이야, 기독교에. 근데 세상이 못 받아들여. 육신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젊었을 때 아이를 낳지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은. 전부가 안 맞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선악과 먹고 타락된 인간 안에는 마귀의 성품, 마귀의 모든 것들이 내 감정, 느낌, 사상을 꽉 잡고 세상이 임금인 이 세상의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먹고 배우고 내가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참 좋은 말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용서받았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면 뭐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내 안에 문제구나. 이 안에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쏙 빼놓은 게 아니구나. 나도 완전히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 말씀을, 믿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실제를, 사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실제를 계속 듣고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된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 술 끊고 담배 끊고 깨끗해졌다, 천사같이 돼도 안 돼.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 중에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저럴 수가 있냐 하다가 점점 듣다 보면 아, 맞구나. 어느 날 갈망이 생기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어줘요. 길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속에 쭉 영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 첫째 믿음을 내 인간이 시작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건 예수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받아들여졌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쓱 먹어보면 느낌을 알아요. 뜨거운 물을 먹으면 뜨겁잖아요, 속이. 그 예수 자신이 믿음이에요. 예수 자신이. 믿음은 우리인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느낌, 반응, 아, 믿어지네, 이루어졌네, 아, 기쁨이 솟아나네. 나는 조금 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평강이 있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간 증상이에요. 증상.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게
그게 실제입니다. 이것이 만져주심이에요. 이 실제가 인간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접촉을 해요. 꼭 만져요.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고칠 때는 안 만지셔. 말씀만 해. 깨끗해져라. 그러면 저쪽에 반응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시대고, 이방인에게 병 고칠 때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칠 때는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안수하고 접촉하고 그러므로 깨끗함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병 고치는 때는 접촉이었구나, 만지는 거였구나. 이방인이 고칠 때는 말씀을 내놓고 믿음으로 고쳐졌구나. 그게 성경 읽다가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된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때예요. 이 유대인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안 계셔 이제는. 예. 무엇이 완성되느냐? 말씀이 완성됐어. 이게 우리 이방인 시대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예요. 교회 시대.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이 이방인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믿는 시대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 당시에 만져주심으로 고침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만져주심을 뜻하는 겁니다. 만져주심. 자,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접했단 말은 생명을 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걸로 끝나요. 유대인들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 구약시대 이들은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으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도 예수께로 가지 않고 내가 지켜, 내가 율법을 내 노력으로 내가 지켜서 내가 거룩해질 거야. 근데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되느냐? 이 젊은 청년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청년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하는 건 전부 성경을 적극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상고해. 연구하고 상고해요. 지식이야. 네 지식이 늘어나는 걸로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께로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면. 기록된 말씀이 지식뿐이야.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상하게 영이요 생명으로 오지 않고 지식으로 와버려.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주었는데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뭐 예수께로 가질 않아.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겠대.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오늘날도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도 그걸 배워 세미나 열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서 지키라. 열심을 배우라. 그래서 장로교회는 3개월 열심히 집중으로 배우면 그걸 학습받았다 그래요. 학습. 거기에서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6개월 동안 너 담배 안 피웠지, 죄 안 지었지, 도덕적으로 깨끗했지. 아, 그러면 세례받아. 4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그러면 교제가 없어요. 생명은 지식이 아니야. 생명은 교제 안 하면 안 돼. 교제로 살아가야 돼요. 예. 자,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도 있고 큰아이도 있고 있다. 그 지식으로 교제를 해요?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 교제가 돼요. 말로는 안 통해도 사랑스러워요. 교제가 다 돼. 이 지식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을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얘기가 밤낮 십자가야. 저 교회는 밤낮 십자가 예수. 밤낮 똑같은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안테나가 없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내게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밤낮.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집회 끝나고 나니까 청년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에 예수만 전했대.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좀 그걸 전해줘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할 것이냐, 그걸 전해줘야지. 예수만 전해줬다고 그래요. 식당에서 놀라운 얘기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일은 십자가 죽고 부활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를 얘기해도 계속 공급받아요. 은혜를. 아멘, 아멘. 만약 지식이 전부라면 몇 달만 기독교 공부하면 끝나요. 교리는 뻔해요. 마리아에게서 낳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진리 성경 뻔하잖아. 지식으로 공부하면. 그 다음에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교제가 안 돼. 교제 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상담 같은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 할 말이 없어. 생명은 절대 교제입니다. 이 몸 하나 속에 수억의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세포끼리 교제해야 돼요. 공급받아서 살아나야 돼요. 점점.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 오늘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지식이 아무리 들어가봐야 변화가 안 돼. 생명과를 먹어야지. 옆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여러분, 만일 우리 집에 아들, 딸이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들, 딸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식이 딱 들어가 버리면, 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내 흉 보더라.
내 흉받대. 아버지가 어디가 들어갈까 그 아들이 아버지 흉을 봤다. 그 지식이 내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아들 보면, 그 아버지 보면 달라져요, 태도가. 어제만 해도 그 지식이 있기 전에는 사랑했어. 부모를 공경하고. 오해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 지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보고 욕했대. 저 아들이 아버지 흉을 봤대. 이 지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냉해집니다.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 모든 게 생겨요.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돼야 돼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생명으로 충만돼서 계속 교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성도끼리 만나면. 목사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사정은 서로 교제하고 상담하고 교제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돼요. 내 개인이 어디 가서 고장 생기는지 그건 나만 알잖아. 일반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중요하고 교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끝나면 방구석마다 앉아서 2, 3, 4 계속 교제해요. 거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생명 받은 사람은 생명이 어리다, 생명이 성숙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듣지 않으면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들어야 돼요.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들어야 돼요. 계속 내 들을 것을 듣는 겁니다. 선생만 되질 않아요. 금방 저 사람에게는 선생이 돼도 이 사람에게는 들어야 돼 또. 그런데 나보다 예배당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뭘 얘기한,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지 거기가 듣냐. 그거 벌써 그 자존심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나보다 꼴찌로 온 사람도 분명히 주님의 생명 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이 역사한 역사를 들어야 돼. 그게 내 양식이야. 그게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리를 각자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다, 그걸 각자 들으면 전부 유익이 돼요. 저 사람이 주님이 역사한 그 역사도 내게 유익이 되고, 병 났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주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그 공급받을 때 주님의 역할이 점점 얼마나 넓은가를 알게 돼요. 전부 다. 자식 하나보다 10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 방면밖에 얘기를 못해. 그러나 자식이 10명이면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 10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 나오지 않아. 내가 지식 얻고 이대로 신뢰한다, 순종한다, 이걸로 만족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지식이면 한번 끝나잖아요. 장갑이란 얘기다. 손이 들어간 장갑이구나. 그걸 끝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 내 존재가 이런 존재네. 성경이라는 건 이상해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한 달 후에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또 와. 나중에 또 들으면 또 다른 새 말이 들어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하면 할수록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왜? 그 글자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얻어 먹을 줄 있는 안테나가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복이에요. 그 안테나가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지었다. 그거 벌써 알고 있는 건 간단한 거. 외우고 있는데 벌써 의미가 없어 그게. 참 우리 교단에 미국에 우리 삼성교회에 가서 부흥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울어요. 상담하다가도. 한번 그 목사님과 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앉아서 어린애처럼 뻥뻥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당 짓기 전에 저기 벽돌교회에 있을 때요. 그때 그 집회를 했는데 낮 공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통역관 이 옷 속에 머리를 여기다 박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한 5분 동안을. 그 5분 동안 여기다 머리를 박고 울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 5분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저 구석구석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비록 안 했지만 십자가 얘기에 그게 연결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고 있는 통역관 옷 속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각각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1000마디 말보다도 그게 주는 영향이 더 커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명은 주든지 받든지예요. 말할 수도 없고 난 듣기도 싫다.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인데 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해. 거의 선악과 먹은 자입니다. 그거 안 죽으면 절대 생명 못 받아요. 나보다 훨씬 나중 온 사람이라도 오늘 주님이 저기 역사했다 그러면 그거 문 열고 들어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역사를 또 토해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래 얘기 안 하면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고 얘기도 할 거 없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지도 않고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럼 뭐가 사는 거예요? 지식뿐이다. 판단하는 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게 무슨 일인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뭐 어떻고 전부 다 판단자.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 얻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판단 안 돼. 분간이야, 분간. 이게 주님의 역사인지 내 역사인지 사람 말인지 분간이 돼. 가만 못 있습니다. 생명 받은 사람들이 가만 못 있어요. 친구를 만난데, 자식들을 만난데, 부모를 만난데, 어디 만난데 말할 것 없다. 그건 죽은 자야. 말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색은 이걸 절대 닫아놓고 내 자신을 공개 못해. 그러나 생명이 오면 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어버려요. 열어버려요. 마음대로 생명 받고 흘러내 놓을 수 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500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그 각자가 다 죽었어 이제. 오직 활동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이것이 예수의 산 몸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만일 내가 여기 살아있다면 대만 비판, 판단, 비판, 거짓된 생각,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침없는 사람, 전부 다 십자가에 죽고 문을 열면, 그러면 성령님이 이 교회의 교육자가 되셔야 돼.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이 교회 주님이 머리시고 교육자가 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치는 게 없어. 선악과 먹은 아담이 없어. 이건 십자가 죽어. 다 천국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제 속에서 들어오면 삼켜요. 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안 오면 손해니까. 저기 가서 예수님 만져주심이 있어. 오늘 저 교회 가면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어. 어떻게 안 오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손으로 말하면 장갑입니다. 예. 이것이 사람의 존귀예요. 이것이 사람의 격입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사람 격.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로 이 위치를 떠나게 해버려서 이 격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 먹으면 네가 주인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왜 네게 주인이야? 네가 주인 돼야지. 지금 모두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이 자기예요. 예?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에 대한 열매에 속한 거고, 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격을 떠나버린 것,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위치에서 사탄이 들어와버렸어.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고, 사람 자신은 제일 비극의 존재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 보고 만족합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다 환경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게 심하니까 죽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고 죽고 싶어. 싫어. 이건 내가 제일 싫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죄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평생 잃어버린 자기 위치, 격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돈 많으면 격을 찾는 줄 알아. 지식 많으면 격을 찾는 줄 알아. 죽어도 못 찾습니다. 왜? 사람의 위치, 사람의 격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게 격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격을 내가 해?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내 격을 채울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그 격을 채우려고 그 위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격은 사람이 못 만듭니다. 세상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
개 주인을 알고 남을 알아요. 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개의 격이 있어, 위치가.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개가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 위치를. 고양이 생명은 고양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고양이 자신이 어떻게 위치 찾아? 배우면 됩니까? 고양이가 개처럼 배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께로. 거기서만 내 격을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스도께로 가면 주님은 연합됩니다. 그게 잃어버린 격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잃었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이면 돼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 보고 너 죄 많이 지었구나, 넌 좀 적게 지었구나, 넌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너는 배웠구나, 너는 무식하구나, 너는 여자냐 남자냐 젊었느냐 늙었느냐 이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보자.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단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는데 세상에서 격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내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을 입고 와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죽어 놓고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거기에 격을 찾은 거예요. 참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주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알잖아요. 여기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이 광야에 어디 가서 이 음식을 공급해 옵니까? 불가능한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대로 됐어요.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너희들이 주라고 해놓고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군중에게 주님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은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먹고 12바구니 남았어. 그게 오늘 우리 은혜 시대,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은혜 시대,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 12사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약 시대, 우리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님 당시 12바구니가 부스러기를,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먹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었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 12살 먹은 어린 딸 귀신 들렸어요. 이방인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먹는 양식 부스러기를 떨어지면 먹지 않느냐. 그 말에 참 믿음이 크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이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법도 없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떤 교리를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을 주었잖아요. 바로 예수를 주었어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주워온 아들, 자기 몸으로 태어나게 만든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든 아들 이삭. 오늘 이 세상에 세 종류가 살아요. 아담의 후손들, 육적인 유대인들, 오늘 실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 여러분과 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으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것이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여인이 정신이 이상입니까? 모세 어린아이를 갈대에다가 기름 칠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물에 집어넣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 어떻게 거짓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죽지 않고 부활된다는 걸 알잖아요. 부활의 진리를. 그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자식들을 접촉시켜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안 죽는 줄 알아요, 어머니는. 비통한 심정으로 갈대를 가지고 상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넣어도 하나님은 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릴 때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 복음의 진리 아니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줄 것이 없잖아요. 뭘 내놓겠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예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위치. 예. 오늘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받아 줘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되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세상 교육 받아야 되지만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학교에다 다 맡겨버려. 오늘 그 믿을 만한 학교입니까? 세상 학교가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예. 지금 남녀를 구별 못 시키는 상태로 집어넣는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지금 상태로 집어넣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거기 가서만 맡기면 뭘 어떻게 할 그 영혼들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늙어짐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뭘 주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영, 육, 둘을 주었어요. 영, 육. 이 육신의 사람 되면 점점 어른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늙고 죽어요. 영의 사람 되면 점점 사람이 젊어져요. 예. 뿐만 아니라 점점 일이 없어져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 할 일이 없구나.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점점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보고 천국 백성이라, 제자들이 호통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이 두 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영, 육. 영의 사람 될 거냐? 육을 쫓아 육신의 사람 될 거냐? 육신의 사람 되면 점점 늙고 일투성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가 늙고 죽는 것이고, 영의 사람 되면 점점 젊어질 뿐만 아니라 일이 없어 점점 어린아이가 돼요.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 육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내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 내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며, 오늘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제가 오기 전에 나선교에서부터 여성 단체들이 와서 캘리포니아 결정된 법을 번복하라고,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라고 각 교회, 여성교회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사인 모두 하라고. 그게 무슨 법이냐? 아이가 열몇 살 돼서 이미 크면 성전환을 하는데 부모의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요. 그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열몇 살만 되면 남자아이가 여자 되기를 원하고 여자아이가 남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성전환하는데 부모에게 허락받아야 된다.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법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타치를 못해요. 그 법에.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친 참 그 법인데, 우리 한국에는 내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보면. 예. 미국에는 고소 정신들이 많아요. 잘못됐으면 이웃이라도 고소를 해버려요. 공권력이 개입하게. 예, 그런 면에 참 귀해요. 여자들이 폭행을 당한다,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한다, 즉각 고소해버리면 부모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예, 벌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는 그 고소 정신이 참 좋은데, 우리 한국에는 오히려 그 면이, 애들이 비참하게 희생당하는데도 고소하면 우리 애 내 교육시킨데 웬 잔소리냐, 이러면 끝나요. 경찰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때는 고소 정신도 좀 있어서 선을 넘으면 정부가 개입해야지, 법이.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쓸데없는 일에 이 법이 개입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관여를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만들고, 여기는 절대로 공권력이 좀 개입해야 될 것을 또 그냥 내버려 두고, 참 공평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대한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공급되고 증거돼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숨질 때까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으로.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주장을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싸우고 혈기 부르고 욕설 할 때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해요, 마귀 말을.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해라, 생명을 전해라 할 때는 벙어리예요. 전해를 하는데도 안 돼. 못 전해. 할 말이 없어. 거기는 이제 운병이 돼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는 일에는 운병가가 돼야 되고, 마귀가 시키는 욕설을 하는 데는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되어져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내가 크게 못 부르겠어. 나는 아멘 못하겠어. 왜? 안에 믿음이 없어. 그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 크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해. 이게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크게 못 외친다. 외칠 수가 없다. 그러면 외칠 수가 없는 이 자신이,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다. 내가 크게 못 외치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 그래서 못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못 외치는 게 참입니까? 이 외쳐야 될 이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럼 내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못 외친다 그러면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없을수록 이 영원한 진리를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끄럽더라.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하겠다. 왜? 내 안에 없는데. 제 안에 안 믿어지면서 없으면서 저 말을 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내 안에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을수록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진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사탄의 역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떨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일 나는 아주 그게 안 믿어지는 단계다. 그런데 못 외치겠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사탄 말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야, 물러가. 너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별걸 다 눌려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야. 내 안에 없더라도 이 진리를 찬양하고 내가 외쳐야 돼. 그 외칠 때 사탄이 떨고 달아납니다. 달아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내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걸 크게 외치셔야 돼요. 크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는 이 말을 내가 듣고 아멘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혼 몸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점령되기를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협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길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애쓰고 있어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어린아이들 주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진 이 영원한 진리, 내 안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거짓된 것 속지 말고 담대히 외치며 시인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린아이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사탄들이 역사에 꿰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정들부터 주신 선물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